오늘 본문은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유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그 장면을 더 집중하고 조명해서 보여주는 그런 내용도 있는 반면에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탄생 주변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 또 그것과 관련된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를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참 조화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좀 더 자세히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보라,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유명한 동방 박사들이 등장합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동방에서부터 예수님을 보기 위해 왔던 이 박사들이 과연 누구일까? 그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사실을 알고 또 찾아왔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들이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문맥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대 땅에 와서 왕궁에 들어가 헤롯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헤롯을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가 누구인지, 또 왕에 와서 새로운 왕을 또 찾고 있죠. 그런 정황으로 볼 때 이들은 유대인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들의 왕을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거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요. 동쪽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아마도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국경 넘어 동쪽 편에 있는 나라들, 오늘날 중동 지역들입니다. 아랍권 지역들, 거기에 있는 먼 곳에서부터 온 사람들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찾아갈 수 있었던 대담한 태도, 사실 왕을 직접 찾아가서 대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일반인들은 잘 생각할 수 없는 태도겠죠. 그리고 예수님께 바친 예물의 가치 등을 추정해 볼 때 아마도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힌트가 본문 안에 있는데요, 박사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희들이 들으면은 닥터 이런 연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박사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원어적으로 그것을 이해하려면 점성가, 아니면 주술사, 선지자,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박사라는 단어의 기원을 많은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공통적으로 그것이 바벨론에서부터 유래되었다라는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요, 저는 굉장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더 수월하게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이들이 바벨론에서부터 온 사람들이라면 이럴 수가 있기 때문이죠.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었습니다. 물론 이제 고레스 왕 때부터 일부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몇 차에 걸쳐서 귀환을 시켰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정착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뿌리는 유대인이지만 바벨론화 되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또 성경의 어떤 인물들은 굉장히 높은 지위도 가지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문화를 바벨론 안에서 형성하고 있었다면 반드시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 구약의 말씀과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나누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들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도 이방인이지만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또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그러한 바벨론 안에 이미 들어와 있었던 많은 유대 문화, 또 구약 말씀에 대한
이해와 가르침들, 그러한 영향을 통해서 그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그들이 동방에서부터 오다가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별이라고 하는 것, 바로 메시아의 별을 의미하죠. 어떠한 별일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런 내용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동방 박사들은 첨성술이나 별을 연구하는 지식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유한 계층의 높은 지위를 가진 어떤 지식인이나 또 이방인이었고요. 그러나 유대인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그의 구원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메시아의 별로 추정되는 특이한 현상들을 가지고 먼 곳까지 여행을 해서 온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그러한 것을 듣고 또 경험했을 때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것이 정말 사실인가 한번 보고 오자 하는 호기심에 예루살렘으로 아니면 베들레헴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절에서 그들이 보인 태도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 말은 아기로 태어난 어떤 이 존재가 정말로 메시아고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는 이러한 사실들을 이방 문화로서 그들은 들었을 뿐만 아니고 정말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까지 찾아와서 이것이 정말 사실이네 하고 그냥 지적인 만족이나 호기심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분 앞에 경배를 드리고 이 월십이라는 단어는 오늘날 또 예배로도 드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그들이 엎드리려고 왔다는 것을 볼 때 굉장히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이 그들이 관심을 갖고 메시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별을 관측하거나 이런 일을 할 때 특별한 마음을 주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방인이었지만 메시아의 구원을 소망하게 되었고 그 메시아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들의 방문이 그냥 일반적인 방문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께 마음에서부터 믿은 믿음의 행위로 경배를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는 이런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요. 그들은 아마 이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동방 박사들이 궁전 안에 들어와서 새로 태어난 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3절에 놀라운 사실은 헤롯 왕과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은 충격을 받고 놀라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놀랐을지는 당연한 것입니다. 헤롯이 유대의 왕이고 버젓이 살아있는데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새로 태어난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 권위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꼈겠죠. 아니 새로 태어난 왕자도 없는데 왕 앞에서 다른 왕이 어딨냐고 물어보니까 얼마나 위협감을 느꼈겠어요?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재밌는 사실이 오늘 본문 안에 발견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9절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헤롯 궁 안에 들어왔던 동방 박사들이 이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나가니까 별이 다시 그들 앞에서 가면서 그들을 인도하고 결국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춰섰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별을 보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이제 이 별을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요, 동방에서부터는 그들이 별을 보면서 희미했지만 불확실했지만 더듬더듬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란 곳 근처까지 왔더니 그들 눈앞에 왕궁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성적인 생각을 한 거죠. 새로 왕이 태어난다면 어디에서 태어나겠는가? 왕궁밖에 더 있을까? 해서 별을 쫓아서부터 왔다가 왕궁 앞에서는 별을 안 본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이성과 추측을 가지고 무작정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에게 그 사실을 물었더니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현실은 달랐죠. 새로 태어난 왕 메시아는 화려한 궁정에 있지 않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추측을 따라서 궁전을 방문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확실했어도 별을 쫓아서 만약에 인도함을 받았었더라면 더 빨리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헤롯이 굉장히 놀라고 또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했던 일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실질적인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보여지는 헤롯 왕은 사실 정치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선동하거나 영향을 깊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리더들이었습니다. 헤롯은 혹시 구약의 말씀에 새로 태어날 이스라엘 왕 메시아에 대한 정보가 있지는 않은가 궁금해져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율법에 대한 전문가들이었죠. 그것을 거의 암송하다시피 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인이었고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이었죠. 그들이 헤롯 왕으로부터 그러한 요청을 받게 되자 함께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겠죠. 그런데 아마 그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미가서 5장 2절을 이야기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가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태어나게 될 메시아가 바로 이러한 언약의 말씀, 또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에 마을에 태어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대답을 하죠.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왜냐하면 미가서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의 상반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멀리서부터 온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궁전에서 태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추측을 따라서 더듬더듬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불확실한 별의 그 움직임을 보면서 또 예루살렘까지도 왔었습니다. 한 부류의 또 사람들은 확실한 구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메시아는 누구고 무엇을 할 거고 어디에서 태어날 거고 하는 정확한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대비돼서 나타나는데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비록 지식은 부족했고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또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은 정말로 메시아를 보기를 원한 사람들이었어요. 희미해도 불확실한 것을 더듬어 찾아가도 그들의 마음은 태어날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그분을 직접 보고 그분께 예물도 드리고 엎드리고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반면에 정확한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어디에서 태어날지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는지도 다 아는 그런 성경에 해박한 사람들이었지만 놀랍게도요, 그들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들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전달은 해줬지만 자신들이 베들레헴에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분을 정말 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분에 대한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분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 본문에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대비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저는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분이 이루실 구원에 대해서도 어쩌면 무관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오늘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조금 부족하고 조금은 실수하는 것이 있어도 마음은 정말로 그 진짜를 알고 싶고 보고 싶고 경험해 보고 싶은 사람,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지식적으로는 전달도 해주고 가르칠 수도 있고 말도 하고 토론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에서 남들보다 뛰어남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에 대한 마음이 결여된 사람들은 결국에는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다른 두 가지의 모습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말씀과 해석을 들은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을 부릅니다. 7절에 보면 가만히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가만히라고 하는 뜻은 원래 조용히, 몰래 이런 뜻입니다. secretly. 그러니까 몰래 그들만 불러서 이제 말하는 내용은 별이 언제 나타났느냐,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되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도 다시 말해 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거짓말이었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헤롯은 우리 16절을 볼까요? 박사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남자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해서 2살 아래로 다 죽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권위를 혹시 빼앗길 수도 있으니까, 자신의 왕권을 잃어버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관심을 가져요. 저는 이것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한 부류는 영적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에 관한 지식만 충만해요. 근데 어떤 부류는 관심 있게 봅니다.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경배하려고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대적하려고 관심을 갖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러나 이것과 또 대비되게 동방 박사들은 궁전에서부터 나와서 다시 별을 발견했었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 별을 보고 심히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2번이나 반복됐어요. 이것은 히브리 문학에서 강조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들이 정말 이제 그 메시아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잠깐의 그 걱정을 했다가 다시 별을 보게 되자 너무 기뻤던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를 정말로 이제 볼 수 있겠구나는 안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많은 것은 부족하고 어린아이 같은 지식 수준이라 해도 그들의 마음에는 열정이 있었어요. 이분을 정말 만나고 싶다 하는 그런 열정. 관심을 갖고 그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 그러나 또 한 부류는 관심은 갖되 주목하여 보되 대적하려고, 그를 무너뜨리려고, 자신의 유익을 지키려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그 별을 쫓아서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알려준 정확한 말씀의 계시에 근거해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죠. 11절에 그들이 이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태어나신 후였어요. 어린 아기였겠죠. 그래서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이 표현을 보십시오. 엎드려, 먼저는 fell down, 그 아기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께 경배했다. worship him,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worship할 때 그 목적어를 단수로 썼어요.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에게 그들이 경배할 때 아기에게만 worship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잠깐은 벗어난 내용이지만요, 사실 저는 성경의 이러한 부분만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어도요, 오늘날 수천만의 많은 사람들, 특별히 가톨릭 신자들이 영적으로 방황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마리아를 신성화시키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가 경배해야 될 또 다른 대성이었다면 동방 박사들이 그녀도 알아보았겠죠. 신성한 여인이구나, 또 메시아구나, 월십 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수로 표현했어요. 정확하게 그 여인은 이 아이를 낳은 한 여인이고, 그들이 경배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비록 아기지만 이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렸고 경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보물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 아기에게 주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입장에 우리가 서본다면요, 어쩌면 실망을 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동쪽 멀리에서 그 메시아, 유대 땅과 온 세상과 열방을 다스릴 통치자가 태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다. 그리고 별을 보면서 더듬더듬 찾아왔는데, 그들이 아마 상상했던 것은 일반적인 왕의 권위로운 모습이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또한 궁정에 찾아갔겠죠. 그런데 궁정에 갔더니 그런 왕이 거기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서 또 별을 다시 찾아서 도착한 곳은 화려한 궁전이 아니고 초라한 마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굉장히 가난했어요. 성경에 여러 가지 증거가 나타납니다. 원래 아이를 이제 8일 만에 할례하고 예물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소나 양 같은 것으로 제물을 바치겠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들은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예외적으로 소나 양을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려도 좋다는 율법을 주셨기 때문이었어요. 그 정도로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난한 집에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난 아기를 보았던 동방 박사들은 어쩌면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이 정말로 이분을 알아보고 믿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였고 초라한 모습이었고 볼품이 없는 것 같은 환경이었지만 그 아기 앞에 그들이 정말로 엎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월십을 했죠.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한 대로 드렸습니다. 만약에 실망했고 이게 아닌데 싶었으면 돌아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서는 정말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태어난 아기야말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 메시아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황금과 유향, 몰약이라고 하는 선물은 일반인들이 주고받는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금은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유황은 굉장히 값비싼 재료로 만드는 향료였습니다. 아무나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재료들이나 보물이 아니었어요. 몰약도 시체를 썩지 않게 하거나 마취제로 사용했던 굉장히 희귀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계층들 안에서만 서로 통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었던, 또 왕에게나 드릴 법한 그런 선물들이었어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이러한 예물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에게 그것을 드렸다는 것은 그들이 정말로 이 아기를 왕으로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왕처럼 대우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어린아이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실제를 더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따라 그들은 반응했던 것이죠. 비록 2000년 전에 기록된 이런 사건이지만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영적인 많은 모습들이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만 헤롯 왕처럼 기뻐하기 위한 관심, 감사하거나 경배하기 위한 관심이 아니라 그분을 대적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관심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너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적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헤롯 왕의 역사, 그것이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순종합니다. 저는 개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떠한 시스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일 수도 있고요. 법체계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와 사회와 교육과 환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헤롯 왕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그것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두렵게 합니다. 강압하고 속입니다. 결국엔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핍박합니다. 오늘날 동성애의 문제가 왜 그렇게 교회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을까요? 왜 믿는 자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공격을 하고 있을까요? 또 공립학교에서 이슬람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점점 문이 열리는데 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져 갈까요? 왜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들은 점점 배척을 당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점점 인정하게 되는 세상이 되어 갈까요? 저는 절대로 문화적인 사회적인 문제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헤롯 왕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과 어두움의 공격입니다. 그들의 권위를 잃어버릴까 봐, 그들의 유익을 빼앗길까 봐 그들은 관심을 갖고 주목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성경과 기독교를 연구해서 정확하게 대적합니다.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일만은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여지게는 권위와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도전을 받고 또 위협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헤롯 왕의 역사를 오늘날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운 나머지 정말로 섬겨야 될 왕에 대한 순종은 버리고 헤롯 왕의 말에 순종하려고 할 것입니다. 보여지는 세상의 원리를 더 따르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것이에요. 그러나 2000년 전 헤롯 왕의 운명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까 잠시 읽었지만 오늘 본문이 아닌 16절, 헤롯 왕은 자신의 권위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베들레헴에서 다 죽였죠. 그 정도의 힘과 파워가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1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랬던 헤롯이 19절에는 딱 한 줄로 마무리됩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그는 스스로 영원할 줄 알았겠죠. 이렇게 하면은 자신의 권위와 영광을 지킬 줄 알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영광은 아침의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영광이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진정한 권위가 아닙니다. 그 말의 의미는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과 그 성경적인 가치관 때문에 도전을 받고 은밀한 핍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보이는 그 왕에게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왕이 계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통치하시고 오늘도 살아서 믿는 자들의 삶만이 아니라요, 믿지 않는 자들의 삶까지도 다스리시는 그 왕이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또 장차 오셔서 모든 나라를, 모든 권위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갔던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서 그 신앙을 지키며 살았던 자들은 2000년 전에도 메시아를 보았고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앙과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헤롯 왕과 같은 자들, 그들은 이 세상에서는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겠죠. 많은 권위와 힘을 또 부를 축적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그 끝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이에요. 멸망의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역전되어서 이제 그들이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경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모든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그 모든 입술은 믿지 않는 자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실 때는 믿지 않았던 자들도 무릎을 꿇고 그 입술로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일. 근데 그때는 주라고 고백하고 나서는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러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 세상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또 다른 부류는 오늘날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능통합니다. 남들을 가르칠 줄도 알고 설명할 줄도 압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예수님께는 무관심한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러한 사실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과 같은 사람들은 너무나 뻔합니다. 드러나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바른 교리를 알고 있어요. 가르치기도 합니다. 잘못된 것을 비판도 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는 알지만 예수님 그분 자체에 대한 마음은 없어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요. 그분에 대한 열망이 없어요. 그분을 보고 싶어하는, 그분의 통치를 오늘도 받아야겠다는 이러한 마음은 결여된, 그러한 신앙 없이 오늘도 기독교라는 종교에 속해서 살아가고요,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보고요, 신학을 공부하는, 그래서 그러한 논쟁과 열띤 토론은 하지만 그의 마음은 텅 비었어요. 너무나 차가워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경배하고자, 그분께 무릎을 꿇고자 하는 마음은 결여된 삶, 그것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요, 예수님이 가장 경계하고 책망하고 심판적인 메시지를 전했던 대상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오히려 드러나게 죄를 짓고 세리와 창녀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씀을 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오히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그러한 대상들은 누구냐면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자들이었어요. 자기 스스로는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것엔 열심이 있죠. 저 같은 사람들도 그런 것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로서 제가 범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일은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역에 대한 열정이 예수님에 대한 열정보다 더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에 대한 경배와 그분에 대한 무릎꿇음이 없이 나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잘해야 된다, 사역을 잘해야 된다, 목회를 잘해야 된다, 이러한 것이 나의 열망과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저는 어긋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는 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만 예수님이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것 아닐까요? 저에게는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제가 말을 실수할 수 있고, 또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리숙하기 때문에 조금은 본문에서 벗어난 내용을 제가 묵상할 수도 있지만, 제 마음속에서 그래도 예수님, 나의 왕, 나의 통치자, 나는 오늘 저분의 다스림 없이는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분을 보고 싶다, 말씀을 펴도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듣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고 그분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목사인 저에게도요, 날마다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오늘날도 입술로는 정말 주여 주여 하지만 이러한 경건의 마음과
간절한 열망이 없이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고 다 안전한 것 아닙니다. 서남 침례교회라고 여러분 안전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정통 교단으로 분류되어 있는 교단에 속한 교회라고 해서요, 그런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된 것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자세는 오늘 주일날 매일 반복되는 예배지만 이 자리에 와서 나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이 정말 살아있다는 증거죠. 예배를 드리고 날 주일 성수를 해서 하고 돌아가는 그러한 일상이 아니라요, 이 자리에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예배하고 싶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그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맡기고 싶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알고 싶습니다 하는 이러한 간절함과 중심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2000년 전에도 메시아를 만났더라면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도 동방 박사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한적인 지식과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교적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얕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쩌면 그런 사람은 교회에 와서 마태복음을 피라니까 이게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 그거를 모를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의 열망은 뭐냐면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은 열망. 근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러한 마음에 있는 사람은 마태복음을 이리저리 찾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조롱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가.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럼 당신은 저 사람에게 있는 그 열정이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지식만 충만합니까?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런 것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방대한 신학적인 내용을 다 공부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방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신을 숭배하고 후회하며 돌아왔을 수 있어요. 영적인 어린아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오늘 예배 드리면서 살아계신 구원자를 만나고 싶어서 이제는 내가 그 모두 후회하는 삶을 내려놓고 그분께 나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어서 오늘도 말씀의 한 구절이라도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고 기도하고 찬송을 불러도 비록 찬송가 많은 아는 내용이지만 그 가사들을 묵상하고 마음이 감동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에게서 우리가 놀라게 되는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은 아직 살펴보지 않았는데요.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12절. 우리 12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 박사들은 헤롯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 수 없었죠. 그가 진짜로 경배하려는 생각이었나 보다 해서 사실은 탄생한 메시아를 보고 헤롯에게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처럼 참 순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경고를 하십니다.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근데 이 단어를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십시오. 다른 길로. 다른 길입니다. 헤롯 왕이 명령한 그 길 말고 진짜 왕이 말하는 다른 길. 그 길로 돌아갈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헤롯 왕이 실질적인 권위를 가진 왕이었어요. 이방 땅에서 온 사람들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에게 잘 보이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 왕의 호의를 얻을 수 있겠죠. 그 왕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면 많은 유익도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여지는 그 왕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헤롯 왕보다 그들은 더 좋은 진짜 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은 악이고 초라한 모습이고 아무것도 아직 이루어진 것은 없지만 영원한 왕,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그 왕, 유대 땅만이 아닌 온 열방과 온 세상을 통치할 그 왕,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그들은 마음속에서 그분을 더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헤롯 왕이 뭐라고 하든지 그 길로 가지 않고 그 요청을 담대하게 잘라버리고 다른 길로 간 것이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린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그분의 어떤 기적적인 치료를 경험하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그 정도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핵심에는 정말로 이분이 나의 왕이시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사실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정말 인생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 구원되어질 수 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러나 보이는 많은 왕들이 여러분들을 다스리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십니까?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세요? 또 학생으로서 공부하고 또 많은 일들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둘러보십시오. 많은 왕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럴 때 유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을 테 너를 죽일 거다라고 협박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때에 우리가 이 말씀의 근거에서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지만 보여지는 왕의 말에 순종하면서 타협점을 찾게 되죠. 쉬운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성대로 판단하고 계산해서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왕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두 왕을 섬기지 않습니다. 두 명령이 필요 없어요.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요, 그것이 진정한 나의 왕의 명령과 반대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앞에 노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에 이러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고백이 아니라요, 교회 밖에서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요, 이 신앙의 고백이 필요해요. 그것을 우리가 나타내야 할 때는 우리가 어떠한 손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우리의 왕은 그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왕은 헤롯 왕처럼 악한 왕이 아닙니다. 그의 부하들을 마음대로 부려먹고 죽이고 하는,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악독한 왕이 아니에요.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스스로를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하고 선한 그런 왕이세요. 그 왕이 자기의 명령에 순종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백성, 그의 신하들, 그의 종들, 그의 아들, 딸들을 그냥 두실 리 있겠어요? 보호하십니다. 품어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영원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저는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갖길 원해요. 오늘날 우리 안에 동방 박사들에게 주신 것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왕을 쫓아가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정말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실제로 받으며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이에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게 되면 여러분은 진정한 의미의 구원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건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두 발을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구원을 노래하게 하실 것입니다. 구원은 세상 왕이 뭐라 해도 영원한 왕의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동방박사들은요, 기록된 이런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희미한 잘 기억나지 않은 꿈에서라도 그 왕이 명령을 주었을 때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기록된 이 확실한 말씀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더 열심히 순종했을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특별한 것,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꿈을 꾸는 것, 다른 것을 경험하는 것,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사실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굉장히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혼자서도 보고 같이도 보고 쉬지 않고 보고 묵상하고 또 깨닫고 연구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은혜의 시대에 우린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갖냐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느냐, 그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중에 또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많은 도전과 헤롯 왕의 역사들이 찾아올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역할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권위와 그들의 힘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두려움, 모든 염려와 걱정 중에서 눈을 들어서 참된 왕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늘 위에 하늘 진정한 보좌에서 오늘 여러분을 사랑과 긍휼로 다스리시는 그분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혹시 여러분에게 명령되어지는 어떠한 길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길이라면 믿음으로 다른 길로 돌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시든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